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맥주절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매년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 내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냥 추수감사절만 지내면 되지 뭘 맥주절까지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좀 의아하면서 좀 별로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맥주절은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맥주 감사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고 또 맥주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맥주절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올해 상반기에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의 절반, 그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년 동안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약간 추수감사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절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의식을 주셨다는 거죠.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 종사를 마치고 이제 애굽을 나갑니다. 그 유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6월절입니까?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을 지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전 익은 그 열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은 집안에다 텐트를 쳐놓고 자기 자신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곡식을 추수한 추수감사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창고에 이제 들여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헌신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교회 다녔더니 시키는 건 많고 하라는 건 많고 힘들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뭐 하라고 한다고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맥주절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지고 밀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기 때문에 맥주절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단순히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귀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이 맥주감사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으라고, 그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간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 그날에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 바로 오순절. 그래서 결국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 복된 교회를 주신 교회가 탄생한 축복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맥주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날이구나, 이날 우리가 교회를 주신 날이구나, 성령이 임하신 날이구나, 정말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리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보리 하면은 일단은 건강식품을 생각합니다. 보리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지. 그렇지만 70이 넘으신 분들은 보리 하면은 다 마음속에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릿고개에 대한 짧은 영상인데 제가 원본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들녘은 늘 그렇게 푸르기 시작했으며 봄은 늘 화사한 색깔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세월의 저편에는 춘궁이니 추궁이니 보릿고개니 피고개니 하는 말과 봄의 맹령, 가을의 패령하는 가슴 아픈 원력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를 끝내고 퇴근한 이등열 앵커가 얼마 전에 책을 펴내면서 자신은 어릴 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배가 고파서 곧잘 빈 솥뚜껑을 열어보곤 했다고 책 쓴 까닭을 썼는데, 그때 부엌댁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쑥죽을 쑤는 가마솥을 지켜보던 우리들의 가여웠던 소년기. 봄은 계절의 시작이 아니라 탄식의 시작이었으며 묵은 곡식은 벌써 떨어지고 햇보리는 그나마 여물지도 않아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넘기 힘들어 부르던 보릿고개는 소리 없는 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골목마다 시골의 살인마다 빈 깡통을 두레박처럼 들고 서서 밥 좀 주어요, 밥 좀 주어요 외치던 우리들의 애처롭던 변성기. 그래서 산에 올라 진달래잎도 따먹고
쑥도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운이 좋아 칡뿌리라도 캐 허기를 달래왔던 그때. 그리고 오늘 봄하면 이제 나들이 상춘을 떠올리게 되는 우리들. 망각의 피 안에 있는 그 보릿고개의 봄들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예, 보릿고개를 경험한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맥주절의 영적인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정말 우리 한국이야말로 보릿고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의 그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그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을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 바로 맥주 감사의 의미가 우리 한국이야말로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영적인 축복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해줬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광야는 너무 덥습니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지금 35도만 돼도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는 40도가 넘습니다. 낮에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드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을 또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춥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신고 나온 신발이 닳지 않고 헤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새가 있습니다. 어린 새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새는 둥지에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벌레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어린 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에 깐난아기 때 어땠습니까? 깐난아기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어야 됩니다. 똥을 싸도 울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서 무서워도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쉬운 게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야지, 그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 가야지, 그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온천에 가서 씻을 수 있습니까? 좋은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깨어있는 거, 지금 오늘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를 예배드리지 않았더니 많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냥 놀러 가서 유튜브 보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보릿고의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농사지은 쌀도 무슨 감자도 고구마 다 먹으면서 겨울 동안에 봄이 되었는데 아직 보리는 익지 않아서 보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했습니까? 땅에 가서 저 들에 가서 쑥을 캐고 나무를 캐고 아니면 정말 소나무 껍질이라도 해가지고 끓여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쌀밥을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줍니다. 군인들 얼마나 잘 나온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반찬이 얼마나 잘 나온지 아십니까? 근데도 아이들이 고기 반찬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면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쌀 줬습니까? 정부미 쌀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냥 쌀밥 주고 반찬도 주고, 그래도요 옛날같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온전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다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어려워, 지금 병들어 있어,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 정말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너무 팍팍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메추리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농사 기술도 없고 무슨 제대로 땅이나 줬습니까? 그러니까 소출은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내가 드디어 우리 손으로 이렇게 열매를 얻었구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동안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곡식을 얻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 감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졸업을 합니다. 어른이 됩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속옷을 사서 선물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다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내가 드디어 이제는 내가 돈을 받아서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물을 드릴 수 있구나. 드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맥주절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출은 작지만, 정말 작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막 풍성해서, 내가 일이 잘 돼서, 내가 만사형통해서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정말 자립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저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 조건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죠. 여러분들 가실 때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타타타라고 김국진이 부른 노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옷 한 벌은 건졌다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저주받음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를 해야지 이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얻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내가 자고 깨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기를 없앴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다 없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타 죽던지 조금 멀리 가서 얼어 죽던지 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을 때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전히 유효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그 개인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그 사역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땅을 충만하는 그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을 섬겼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귀신을 섬겼습니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뭐 나무에게도 절을 하고 돌에게도 절을 하고 저 장독대에다도 물 얹어놓고 그렇게 절했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이런 것에 아주 수천 년 동안 빠져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는 정말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갑잔치 왜인 줄 아십니까? 너무 일찍 죽는 겁니다. 왜? 평생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집에 가서도 새끼를 꼬고 호롱불 밑에 일을 하는데 그래도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세계사에 어떤 뭐 큰 업적을 남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고생. 그래서 환갑까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40대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40살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서 환갑하면은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옛날에 환갑 맞으신 어르신들 보면은요 정말 노인입니다. 이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흰머리고 막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평생을 일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갑 그 뭐 그냥 생일 아닙니까? 생일 환갑잔치를 누가 해요? 지금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명도 짧고 못 살고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게 우리입니다. 거기다가 또 일체 치하의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 생활 다 뺏겼는데 결정타를 맞습니다.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채빈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줬습니다. 먹을 것을 보내줬습니다. 밀가루를 보내주고 옥수수가루를 보내주고 분유가루를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겨우겨우 50년대를 거지와 같은 삶을 살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게 50년대를 겪으면서 한국 이 기독교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새롭게 하자. 이제부터는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게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화지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 대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무슨 감사헌금이란 게 있는지 아십니까? 50년대 뭘 감사헌금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당장 없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60년대부터 감사 예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깔고 언제까지 천막에서만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들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7번째로 1톤이 넘는 그 무거운 거를 그걸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켓가 올라갈 때 1초에 얼마큼 간다는 1초에 7.5km를 갑니다. 1초에 그걸 하늘로 그 8분이면은 그냥 7분이면은 그냥 우주에 도착합니다. 700m. 저 하늘 7,000km죠. 7,000km를 7분 몇 초 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위성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거를 그냥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니 뭐 자동차가 100km로 가고 KTX가 300km로 간다는데 이거는요 1시간으로 따지면은 7,000km를 갈 수 있는 속도, 엄청난 속도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게 됐냐면은 어제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겠다고 외국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 또 피아니스트 18살 된 소년이 세상에 이민찬이라고 그 어려운 리스트에 정말 너무 어려서 초절정 기교라고 하는 1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쳤어요. 막 손가락이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 다 놀래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수 국내파예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하길래 18살짜리가 저 어른들도 취재 못하고 전 세계에서 그 곡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 꼽는데 18살짜리 쉬지 않고 그걸 하냐, 이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나면 이제 한국으로 피아노도 유학하고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저 젊은이들이 나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고, 한국으로 국적 바꾸고 싶다고 막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또 문화는 어떻습니까? K-팝, K-영화, K-드라마 해가지고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한국에 대해서 막 깜짝 놀라는 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냐고. 근데 더 깜짝 놀라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예요. 제일 못 살았던 나라가 세계 10등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맥주의 그 정신으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앞장서는 나라 아닙니까? 교회, 전 세계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교회를 세워주고 또 선교를 하고 후원한 나라 한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후원을 받다가 후원을 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괴롭지만은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맥주절을 지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초에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세 연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나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0년대지 않습니까? 이 여자 집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 야, 네가 공부를 못하냐? 얼굴이 못생겼냐? 얼굴도 이쁘고 외대 나왔으면 공부도 잘하고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더군다나 흑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막 집에서 결사 반대했어. 근데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 공항에 나와서 엄마는 쓰러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둘을 연결해줬던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 느끼겠어요.
그 부모님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괜히 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결혼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부모님이 아프면 마음을 아프겠다고. 그렇게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로 집회를 갔다 잠깐 시간이 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교회가요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했냐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그 아프리카 목사가 말합니다. 나는 한국 방식으로 교회를 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교회를 했다. 그러면 뭐 새벽 예배를 드렸어?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다 못 살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자꾸 줬다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도 주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된다. 10원이라도 드리라는 거야. 10원이라도. 아니면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의 씨앗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저 교회를 다니더니 은혜를 받네, 축복을 받네, 삶이 변화되네. 그 사람들이 자꾸 그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아프리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씨앗을 드리고 축복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겠다. 믿음을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흉년해져 갖고 가물어 갖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는 내가 이 마지막 떡을, 이 밀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내 아들아가 이거 먹고 죽을 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렇지만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가진 게 없지만, 가장 소출이 적지만, 첫 열매지만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단지 그 율법을 듣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들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데려갔다고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그 제단에 눕혔다고 받은 게 아니라 제단에 눕히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리고 진정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면은 이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뭐죠? 맥주절 아닙니까? 맥주절 첫 열매 드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내 창고가 차고, 창고가
찬다는 겁니다. 그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주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히 채워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왜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보다도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을 바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시면 될까? 지금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이 통 4개를 가져가서 가득 통에 물을 채워서 그 제물과 땅에다 뿌리라고 합니다. 그걸 3번 하라고 했습니다. 12통을 뿌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 그러면 물이 어디 있어? 물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서 그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물을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그 재물에다가 땅에다가 다 갖다 붓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야, 이 힘든 일을 더군다나 이제 먹을 물도 없는데 물을 왜 그렇게 헛되이 버리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아낌없이 다 갖다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었지만 12통이나 되는 그 물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물을 다 태웠습니다. 제단에 있는 그 재물도 태웠습니다. 흙도 다 태웠습니다. 그 도랑에도 흘러넘치는 물까지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물고 메마른 대지에 하늘이 열면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12통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정말 빈약한 소출이지만은 농사 기술도 없고 정말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농토 땅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한 상황이지만 가장 최소한의 소출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에 복을 주셔서 창고를 채워주시고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맥주를 정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제적인 어떤 물가가 오르고 수입은 줄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정말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또 시작될까? 이 고난의 행군이 언제 끝나려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 때라고 말했습니다. 맨날 언론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경제 위기다. 우리는 사실은 IMF도 겪지 않았습니까? 6.25도 겪었죠. 또 식민지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집의 창고마다 교회의 창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집에 그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임하셔서 정말 맥주절의 정신대로 부족하지만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